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6절 17절까지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롭게 세워질 믿음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통해서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시작하시는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래서 그 말씀 나누고 난 다음부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물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음을 가지셨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마치실 때 언제나 성도들이 항상 저녁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며 평안하게 하루를 마치시고 푹 잠자리에 드시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도 또다시 인사 한번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목 새롭게 세워갈 믿음의 집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게 될 건데 본문 10절 앞부분인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고 그 9절 말씀의 앞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말씀을 조금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라는 여기에 첫 번째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들이 많았죠. 굉장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많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문제지
그것이 과제인 거지 문제가 없는 자리는 하나도 없다. 초대교회도 반드시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봉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한꺼번에 집약된 것처럼, 한꺼번에 막 터져나온 것처럼 터져나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는 고린도전서 3장의 앞부분에는 특별히 교회의 파벌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파벌이 특별히 바울과 아볼로라는 가장 중요했던 지도자들을 따랐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 속에서 다 하나 되는 모습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어, 나는 뭐 누구야, 나는 이쪽에 따라가지 않아, 나 예수파야, 이러면서 서로 간의 안에서 쭉쭉 갈라지는 모습이 1절부터 쭉 3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먼저 분명하게 짚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로 이곳에 와서 세운 모두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일 뿐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다. 하나님 맡기신 만큼 일하고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그 다음에 또 전해주는 것이고, 바울이 와서 세웠으면, 바울이 씨를 뿌렸으면 거기에 물 주는 이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음 사람들이 또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부모님들로부터 믿음의 자리들을 이어받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자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 자리들이 정말 아름다운 동역과 또 아름다운 이어짐으로 만들어지면 가정도 교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성장하고 형성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만약에 가정 안에서만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여전히 내가 이것들을 이어가고 싶어, 그래서 나온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고부 갈등입니다. 여전히 이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며느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만 주고 싶지 않아, 이어내려 가고 싶지 않아, 이러면 이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야. 오늘 새날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지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어가고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도 그 직분의 자리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계속 세워가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기 때문에 나는 뒷전이야, 뒷짐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넘기지 않겠어 주도권을 붙잡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붙잡거나 이것을 잡고 있는 그 상태가 되면 교회는 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 아니라 분열과 시기와 그리고 질투, 분쟁의 자리가 막 일어나는, 사단이 딱 먹잇감으로 좋아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면 육의 모습이 아닌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질 것,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은 그렇게 후반에 말하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밭으로, 집으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소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큰 이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 나갈 때 해외 이사 간다고, 정말 해외 이사에는 많은 짐을, 특히 선교사의 삶의 자리를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뭐 쌓였던 책들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살다 보니, 거기서 또 한 9년 넘게 10년 가까이 거기에 살다 보니 거기에서도 어마어마한 짐이 쌓여서 또 해외 이사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또 어마어마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경주 내려올 때 경주까지 또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또 버렸어요. 경주에서 이번에 오래간만에 또 거의 9년 가까이 되어서 이쪽에 내려오는데 또 어마어마하게 버렸어요. 도대체가 어마어마하게 버리는데도 집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기 이사 많이 다니신 권사님이 돌아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아유, 내 인생에는 이사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집안에 어딘가, 요즘에는 왜 이렇게 팬트리도 잘 돼 있고 안에 뭐 집어넣는 이런 것도 잘 돼 있는지 다 구겨놓다가 이사 갈 때 되니까 다 끄집어내서 이제 그때 버리려니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버리게 되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남는지, 이걸 다 뒤집어내고 있는 거야.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예전에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딱 숨기려고 마음을 먹을 때 제일 처음에는 바다 저 깊은 곳에 숨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은 지혜로워서 조금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저 바다 깊은 곳까지 가는 방법을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안 하고 저 높은 산 위에다가 하겠다 생각을 했더니,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도전 정신이 많아서 저 높은 산도 어느 날인가 반드시 정복할 거야. 내가 안 되겠다 그랬대. 고민하다가 숨긴 자리를 찾았어요. 그 숨긴 자리가 어디냐? 사람의 마음 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그 자리에 행복을 딱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그만큼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기가 사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행복이 멀리 있지도 않은데 그것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의 문을 들어가고 그 행복을 찾으려면 그 들어갈 때까지 마음의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쓰레기를 헤치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벌써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그 행복의 자리를 찾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 그 행복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다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그 쓰레기 다 치우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내가 버리고 나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때서야 주님 만날 수 있지,
여러분, 그러면 평생 가도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건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걸 치워주실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걸 치울 수 없어요. 그거 있어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응어리도, 내 마음속에 아픔도, 내 마음속에 괴로움도 치우실 날이 있어요. 그거를 걷어내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거 있어도 괜찮아, 내가 그 위에 세울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내 마음속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응어리들, 그거 내가 다 치워버리고 내가 해야지만 주님과 내가 단독자로 잘 그렇게 주님 섬길 수 있지,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었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있는 모습 안에서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치우는 방법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도 거기에 처음부터 그냥 집을 딱 세우는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집을 잘 세울 거냐. 제일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정하고 집을 세울 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집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집을 잘 세워야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건 풍수질이나 무슨 미신이나 이런 거 떠나서 생활 속에서 내려오는 지혜이기도 해요.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남쪽으로 집이 나야 집이 그냥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집 뒤편에는 이렇게 산이 둘러 있어야 집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탁 트여 있어야 그래야 이렇게 막히는 게 없이 우리의 생각이 밝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쭉 뻗어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하루 이틀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건데, 그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리에 그 집터가 이렇게 열려지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우리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죠. 그래야지만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 안에서 자라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긍정적인 힘이 넘치고, 밖에 나가서 살 때도 자신감이 있고, 그걸 넘어서 또 일도 잘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이거는 풍수지리를 떠나서도 가만히 생각만 해봐도 우리 속에 생각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가져오셔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초다. 그 터가 어디냐, 그 기초가 어디냐.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이 기초를 찾아, 그 기초를 찾아서 발견하는 그 자리가 누구냐, 무엇이냐?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것을 두말도 아니에요. 복잡하게도 아니에요. 그냥 삶의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돈도 학벌도 외모도 가문도 뭣도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가면 다 바뀌어요. 돈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채우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 바뀝니다. 그게 기초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셨어요. 바뀔 수 없는 그 기초, 변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다.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먼저 건설회사에 한 1년여 다녔습니다. 제가 건설회사에 직장을 다녔던 이유는, 제가 대학 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핑계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첫 번째 핑계는, 주의 종으로 부르셔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게 훨씬 더 목회하는 거에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좋은 핑계거리. 두 번째 핑계거리는, 돈을 좀 벌어서 결혼도 좀 해야죠. 그러니까 돈을 좀 모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았다,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먼저 들어갔죠. 회사를 들어가서 다니는 동안 3개월 지나니까 저는 배웠던 게 있어서, 회사 일찍 출근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큐티를 매일 아침에 먼저 했는데, 큐티를 먼저 딱 하고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큐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시는 부르심이 너무 분명해져서, 그때부터는 이걸 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사 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까지 억지로 버티느라 이거를 덮고 있다가 결국은 1년 됐을 때 그냥 제가 나와서 신학의 길로 가게 됐죠. 저는 회사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직장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종의 자리구나, 제가 그게 분명해졌던 사람이에요. 그건 제 얘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때려치라는 소리 아니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제 부르심의 자리가 거기여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1년여 동안 실제 이제 제가 공부했던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에서 했던 걸 가지고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그 1년을 다니면서 딱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니까 저희 과장님이, 그때 저희가 아파트 잘 짓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어놓은 아파트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보고 이제 김기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원들 직급 없는 사람도 무조건 김기사였으니까 김기사 그러면서 아파트 이렇게 보는데, 저 위에 아파트에 금이 이렇게 간 부분을 막 보면서,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학 졸업했지, 뭐 방금 나왔지, 제가 뭐 현장을 뭘 알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아휴, 요즘에 대학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야, 토목하는 사람이 이건 알아야지. 그러면서 저기 잘 보이는 부분에 보이는 금은 기초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기초를 봐야지. 저거 생각하면 기초 생각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가르침이 30여 년 지난 지금도, 목사가 되긴 지금도 제 속에는 영적인 음성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요. 기초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면 보이는 부분,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하게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른 부분으로 기초를 세우면 그 기초가 지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때가 닥치면 그 기초가 흔들흔들해서 이것들이 잘못된 걸로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때가 돼서 이 문제가 드러날 날이 나면, 그러면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웠다면, 어리석게 세웠다면, 그 기초가 불분명하다면 드러난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기초를 잘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기에 우리는 주일 성수도 분명히 지키는 거고, 예배와 말씀 생활도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자리도 분명히 지켜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당장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초는 분명히 어느 날인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적인 예배의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실시간으로도 밖으로 인터넷으로 다 나갑니다. 밖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예배의 자리, 인터넷으로 하는 자리를 마다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인터넷으로 예배 안 드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다는 것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따를 뿐이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채널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귀찮아도 옷을 챙겨 입고 더 쉬고 싶은 마음 버리고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 거기부터 순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 대해서 내 주도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듣기 싫으면 채널을 돌려버린 게 아니라, 더 멋지고 더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면 그것을 향해서 채널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이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순종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순종의 자리를 드리는 것. 예배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자리부터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날교회 예배를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영상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접했죠. 영상으로 이렇게 접하면서요, 저희 집에 65인치 TV가 딱 있거든요. 65인치 TV가 있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중고만 사니까 15만 원짜리 65인치 TV를 딱 해놨는데, 그 65인치 TV를 딱 해놓고 저희 아내와 제가 제일 감사했던 날이에요. 그 예배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르 나고, 얼마나 이걸 샀다는 거에 너무너무 고마웠던 날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에도 또 봤어요. 그 감격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찬양팀 서 있는 리더들 뭐 하시는 분들이 막 연예인 같았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예배를 드리니까 연예인 같았던 그 찬양팀 리더들 이렇게 찾아가니까 연예인이 아니에요. 너무 순수한 예배자들인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봤던 예배의 간격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지난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반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기쁨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도 강단 위에 있는 목사만 보면요, 상처받지 않고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들을 보실 때가 있어요. 막 연예인처럼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가 화장실 간다는 사실에 충격받으세요. 화장실에서 만나면 깜짝 놀라세요. 허물이 있으면, 뭔가 허물이 있으면 그게 가십거리가 되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러셨더라, 그게 이렇더라. 앞에 나가시는 장로님들, 앞에 나가시는 찬양팀들, 앞에 나가서 섬기는 사람들, 누군가가 뭘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고 모든 사람은 그러는데, 그거 마치 연예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옴짝달싹을 못하도록, 여러분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목사는 예수가 아니에요. 찬양팀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은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들도 군에 가 있는데 그 자리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갈 수가 없는 자리에 있어요. 제 아들은 참고로 신학생이에요. 근데 예배당을 못 가서 늘 안타까워해요. 근데 새날교회 교인이에요. 영상으로 매주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봐야 돼요. 병상의 환우들, 몸이 아파서 꼼짝 못 하시는 분들, 그 영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기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순종의 자리를 그렇게 내맡기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를 삼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고 때로는 안 되고, 그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작심삼일이 있다니까요.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괜찮아요. 지난주에도 주중에 새벽 예배를 하시는데 작심삼일의 은혜 받고 나오셨더만요. 그러고 나서 안 나오실 수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미리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알리시더만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일에 오셔도 또 다시 결심하면 되죠. 뭐 제가 그랬잖아요. 작심삼일 50번만 하면 1년 갑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 날마다 새로우면서 작심할 때 뭐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초로 삼습니다. 그거 결심하는 거잖아요. 다시 분명하게 세워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가 튼튼해지면 거기에 골조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멘트가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고 쫙쫙 집의 모양이 갖춰지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12절부터 15절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이쯤에서 좀 드릴게요. 제가 가능한 대로 말씀을 조금 시간에 맞춰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오늘은 많이 넘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어서 조금 넘치게 한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기초를 세웠어요. 그 기초 위에다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워가는데 건물도 시멘트가 들어가냐, 철근이 들어가냐, 뭐 유리로 짓느냐, 아니면 뭐 철근으로 짓느냐, 뭐 뭘로 짓느냐, 재료가 들어가듯이 믿음의 집을 만드는데도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중요한데 그 재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어 갈 때, 그 재료를 쓸 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불로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쓴 재료들을 다 가지고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그 테스트할 때 남아있으면 그 남은 것들이 아름다운 집을 유지할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주님의 불 앞에 다 사그러져 버리면,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다,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 구원의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딱 세워져 있는 집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재료를 쓸 때 우리는 인생의 재료를, 믿음의 재료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불로 테스트를 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재료를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불로 태워도 없어질 재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거는 정말 필요해 그러면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며 중요하게 여기시는 재료일까요? 내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고 움켜잡고 있는 그게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일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과 내려로 필요하는 건강과 내가 필요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공급하세요? 남겨두라고요? 쌓아두라고요? 가만히 두라고요? 아니죠. 그건 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잘 쓰라고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라고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쓰라고요.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계속해서 공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야 될 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도, 하나님 앞에 불로 테스트 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섬김, 금보다 귀한 귀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야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게 믿음의 집의 재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집을 완성짓는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같으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고 만들고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섬기고 있나요?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그게 아니면, 다 불태울 거리면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워질 건데, 그걸 만들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드려야 될 것들 아끼지 말고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삶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채우시고 복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거래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거래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사탕도 주고 달달한 거 아무렇게나 먹게 내버려 두고 지 좋아하는 거라고 이거 사달라면 이거 사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다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그 아이를 보면 망치니까. 아이의 건강을 망치고 일평생의 식습관을 망치고 삶의 자리를 망쳐가는 걸 어떤 부모가 그대로 방치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식습관들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막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더 채워주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채우려고 하세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게 바로 옆에 있고 바로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거, 이거 놓치고 사는 걸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르십니다. 미식축구 감독 중에 토니 던지라는 아주 대단한 전설적인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토니 던지라는 감독은 슈퍼볼이라는 미국의 아주 지금도 날린 게임이 하나 있죠. 그 자리에 모든 팀들이 나가려고 막 하는 그 슈퍼볼에 자기가 프로팀들을 데리고 있을 때 10여 회 이상 막 계속 진출시킨 아주 명장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처음에 자기가 감독직에 들어갈 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맡았던 팀이 만년꼴찌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팀을 맡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팀이 슈퍼볼에 진출해버렸어요. 이 소문나서 다른 팀을 맡았는데 또 그 팀도 슈퍼볼에 진출합니다. 이게 얼마나 명장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승리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이의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비범한 일을 찾아서 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훈련을 시킬 때 뭘 훈련시켰냐? 공을 잡으면 이쪽 저쪽 둘러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거 할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딱 받으면 아주 단순하게 받으면 현두가 자기 편이 뛰고 있는 거 보고 무조건 패스하는 거, 이것만 계속 훈련시켰어요. 패스하고 또 패스 받으면 뭐 오래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패스하고 뛰고, 패스하고 뛰고, 패스하고 뛰고, 다른 사람 보고 패스하고 뛰고, 다른 우리 편이 어디 있나 보고 패스하고 뛰고, 요것만 계속 가르쳤어요.
가만히서 혼자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뭐 어떻게 할까, 그거 하는 사이에 이미 시간이 지나가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쳐들어오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걸 버려버리고 빠르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이게 연습이 되니까 이게 빠르게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것 속에서 가장 비범한 걸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대단한 거를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주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가장 가까이 다 있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비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비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놀랍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건축 재료들입니다. 그걸로 외형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뭔가로 막 멋지게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집이 돼가요. 어느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때는 요만해지고, 어느 때는 이렇게 부풀었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되고, 이게 뭐예요? 울퉁불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자리 안에서 아름다운 집이, 모양 있는 집이, 균형 잡힌 집이 잘 만들어지는 건 가장 평범한 것들이 가장 놀랍게 변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 한 분 한 분의 모습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끝났나요? 그 안이 중요하죠. 그 안이 채워지는 게 인테리어 공사가 돼야 거기는 사람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다고, 겉을 만들었다고, 골조를 만들었다고, 기초가 되고 골조가 세워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어떤 인테리어가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16절, 17절 같은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트들이 건축회사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아파트, 그리고 보면 밖에서 보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 브랜드 아파트는 딱 똑같이, 그 동네 아파트는 딱 똑같이. 그런데 들어가 보면 똑같나요? 아니요. 구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그 내부 인테리어가 그 집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독특합니다. 다 새로운 겁니다. 그 집 주인이 어떻게 만드느냐가, 따뜻한 집도 밝은 집도 또 앤틱한 집도 모양이 각각의 분위기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인테리어의 가장 핵심이에요. 건물을 지었어요. 믿음의 집을 지어요. 믿음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믿음의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십니까?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만들었으니 이 집의 주인이 나 자신입니까? 내 집입니까? 내 인생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내 삶입니까? 내 겁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거죠. 내부 인테리어 주님의 뜻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한다면 내부 인테리어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로 만들어야죠. 오늘 16절 17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 그 내부 안의 자리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실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목에 힘주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목소리 굵게 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아터번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찾으셔가지고 이 책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 여기에 보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 이분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져서 그러면서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괴로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계속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못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시는 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고치시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가 깨달은 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내가 결단해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내가 1%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99%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 나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요. 거룩이란 바른 선택이 모아지는 것이다. 바른 선택이 모아지는 것이 거룩한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약해서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을 위한 바른 선택이 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선택 하나하나를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바른 선택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돼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모양을 갖추는 자리에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이 있는 자리에 머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선택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오늘 믿음이 따라가지 않으나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믿음에 대하여 선택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선 이걸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그 선택이 모아지고 모아지는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에서 자라나며 그
체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에요. 체질로 습득하고 가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칩니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어린이 주일을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쓰신 그 수필 중에 몸에 밴 추천장이라는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호텔의 지배인이 호텔 직원, 젊은 직원을, 어린 직원을 뽑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직원을 뽑을 때 아주 좋은 호텔이니까 유명 인사들이 추천서를 다 써줘서 그런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그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막 왔는데 이 지배인이 결국 뽑은 사람은 아무런 추천서가 없는 평범한 한 청년을, 한 어린 청년을 뽑았어요. 그래서 직원이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뽑으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장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 청년이, 이 소년이 가장 멋진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 첫째, 문에 들어서기 전에 구두의 흙을 털고 조용히 들어왔으니 이는 주의 깊고 차분하다는 증거고, 다리를 쩔뚝이는 사람을 보면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내어주었으니 성품이 어질고 친절하다는 뜻이지. 둘째, 말을 물을 때 모자를 벗고 대답했으니, 물었으니 민첩하고 똑똑하고, 또 땅바닥에 책이 떨어진 걸 금방 주워서 위에 올렸으니 사려 깊다는 뜻이고, 깨끗한 옷과 단정한 손톱을 가지고 있으니 소년의 정갈함도 다 보였어.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한 번 더 확인됐지. 문 밖으로 나가는데 다른 사람 밀지 않고 뒤에 서서 다른 사람 먼저 내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나아가는 것 속에 그의 성품을 다 봤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나? 몸에 추천서가 배어 있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자리는, 그 믿음의 집은 도대체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에 내 자신의 자리에 그것을 만드는 성도, 내 가정의 자리에 그것을 만드는 성도,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믿음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자리를 채우지 않고, 내 가정의 자리는 채우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말하는 자리가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자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자리,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교회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집을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기초 위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보시고 불로 시험에도 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그 내부를 주님이 먼저 주인 되어 머무실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믿음의 집을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는 믿음의 집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집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부터 골조부터 그 모양부터 그 내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자리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들을 그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집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삶의 집을 소망합니다. 내 가정의 믿음의 삶의 집을 소망합니다. 그 성도들의 자리가 모이게 하시고, 그 그림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몸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며 그 그림이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려지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역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가정을 새롭게 바라보며 또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소망하며 그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소망하며 믿음의 집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초로부터 그 세워지는 외관으로부터 주님이 거하시는 그 내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과 그 삶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후원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